반갑습니다. 이 주일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상황에 변동이 있어도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 예배하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동문 38번입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찬송 294장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탐욕과 교만으로 선택하고 판단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코로나19가 멈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병의 그림자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점차 장벽이 생기고 두려움과 염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재난이 계속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시장의 가게와 음식점, 그리고 직장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과 취업을 못해 좌절하고 있는 젊은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든 곳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곳곳의 사회적 약자들을 거두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 한국의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선교와 봉사의 손길을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변함없는 순종과 충성으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칭찬을 받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전염병을 통하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게 하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돌이키면 살아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행하심과 사랑하심이 이곳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그리고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재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예대를 믿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육기관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직원들에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복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와 봉사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어려움을 만나거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읽은 본문을 통하여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존귀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모든 삶에 영향을 나쁘게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기독신자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가장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성경 본문만을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진 그 한 마리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낭떠러지의 위험한 곳에 있는 그 한 마리를 찾아서는 어깨에 울러매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파티를 열어 기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뤄진 상황에서 다시 찾은 한 마리의 양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 각각 자신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뤄진 양을 찾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내용 속에 신앙인 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다른 두 번 또 나타납니다. 하나는 여인이 은전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은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을 켜서 집안 구석구석을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사용해서 여기저기 다 쓸어내면서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여 결국 그 하나를 찾았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역시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파티를 열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뤄진 상황에서 다시 찾은 한 개의 은전 역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앙인 각각 자신으로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뤄진 그 은전을 찾은 여인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교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 속에서 신앙인 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자신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내용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타국으로 가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물려줄 유산을 미리 좀 정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붙들고 엄청나게 만류했지만 끝내 듣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그에게 해당하는 유산을 미리 정리해서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서 먼 타향으로 갔고 그곳에서 향락과 방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마저도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돼지를 많이 기르는 사람의 집에 돼지 치는 일을 자청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돼지가 먹는 먹이를 같이 먹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에 놓여졌을 때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집은 너무 풍족하지 않는가?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도 지금 나보다는 훨씬 좋은 형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차마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다. 이제는 품꾼 중에 하나로 좀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거라고 마음을 먹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이후에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늘 문을 열어놓고 언젠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면서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멀리 거지 행세로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갔습니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끼안고 입을 맞추면서 반가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미안해서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일하는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더욱더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마 등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 목욕을 하도록 했고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고 새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도록 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완전 아들로 다시 맞아 원 위치를 회복시키면서 엄청난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뤄진 아들, 다시 찾은 둘째 아들 역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앙인 자신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내용 속에서도 신앙인 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너무 존귀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언전, 또 잃었다가 다시 찾은 한 마리 양,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한 아들, 이 세 가지 내용이 집중적으로 누가복음 15장 한 장에 집중적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내용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무한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아주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이 아주 강력하고도 감동적으로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되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존귀함을 바르게 깨닫는 삶은 자신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웃과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자가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가 무가치하거나 혹은 있으나 마나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삶을 살 때도 되는 대로 삽니다. 그럼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자신의 존귀함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는 자세가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존귀하지 않는데 어떻게 삶을 당당하게 살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가치 부여도 하지 못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만족도도 저하되고 맙니다. 떨어지고 맙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가 함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신의 지금의 형편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우선적으로 각각 자신의 고유한 존귀성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 자신의 고유한 존귀성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낫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못하다 하는 이런 것과 관계없이 고유하게 자기가 존귀하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유일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존귀함을 인식하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얼굴이 똑같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음성이 같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부터 유일하게 나를 아주 독특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도 여러 사람을 구원하는 그 속에 그냥 하나 끼워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여러 사람 사랑하는 그 속에 그냥 포함시켜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도 개인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삶 속에 그냥 나를 포함시켜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개인을 위한 독특한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독자적인 아주 고유한 존귀함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분명히 인정한다고 하면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왜? 자신이 아주 고유한 존귀한 존재이니까
어떤 일을 하든 아마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또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자기의 삶을 아주 고귀하게 여겨야 하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곧되어 삶의 외형적인 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존귀하고 자신의 소유가 존귀하게 여기면 외적인 다른 요소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내가 존귀한데 왜 외적인 영향을 그렇게 받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유행도 그렇게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유행이라는 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이 존귀하게 여겨지면 그렇게 유행에 민감하게 따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존귀함을 깨달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미모제일주의 혹은 미모지상주의와 같은 그런 경향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오해는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이 불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을 무조건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 또 좀 가꾸거나 고치거나 부분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지나치게 미모지상주의로 나가서 너무 많이 고치고 너무 많이 바꿀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방학을 마치고 학교에 가면 학생은 선생님도 모르고 선생은 학생도 모른다고 하죠. 하도 많이 고쳐버려가지고 서로 모른다고 하죠. 아주 풍자적인 이야기겠죠. 한국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는 줄이 길다고 하죠. 하도 고쳐버렸기 때문에 원본을 대조한다고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너무 많이 고친다는 말이죠. 제대로 알아볼 수 없도록 많이 고친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날 서구에 있으면서 서구의 기독 신자들이 참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현재를 그대로 잘 유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향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는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는 사상과 대단히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나름대로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을 유독 잘 표현하고 있는 신앙인 한 분을 소개하면 송명희 씨이죠. 그의 시를 보면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분은 뇌성마비의 상태로 외모도 정말 너무 참 그런 모습이고 또 제대로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공평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우리가 이미 잘 많이 접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번 띄워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차근하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참으로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토대가 아니고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굳게 가지고 좀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면에서는 어떤 영향이 없을까요? 신자가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그러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면 결코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존귀함을 알면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겁니다. 다른 사람도 가치 있게 여겨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떤 정신, 배려한 마음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이해가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도 바른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자신의 존귀함을 인식하는 일은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원리가 잘 적응되어 왔던 사회를 보면 일찍이 기독교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었던 사회가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할 수 있는 토대를 놓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너무 물질적인 가치와 기술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사람의 존귀함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상임을 아마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현상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이처럼 삭막하고 무서운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자신의 존귀함을 깨달으면서 사람이 존귀하다는 가치를 솔선수범함으로 통하여 사회적으로도 유익함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간단히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선교적인 삶에는 어떤 영향이 없을까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존귀함을 인식할 때 반드시 선교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자 자신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귀한 존재임을 참으로 깊이 깨닫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반드시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돌아온 한 사람이 나를 그처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이뤄진 상태에 있는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간절히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도 반드시 인식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느끼게 될 겁니다.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존귀해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간절한 원하심을 알게 될 때
선교적인 마음은 자연스럽게 삭트게 되고 자라나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신자 한 사람 더 늘어난다는 차원 그 이상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신자들 각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진정으로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뤄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간절함을 깨닫고 더욱 복음을 전하며 더욱 선교적인 삶을 사는 이런 신앙인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존귀함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면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내용에 삶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으며 우리 모두가 마음에 담아두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사는 일이 자신의 삶은 물론 다른 사람 또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큰 영향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며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가치 부여가 제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져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헌금으로 복음 전파에 기여하는 또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과 개인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연약한 혹은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강건케 회복하여 주시고 건강한 삶이 주님 안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12장입니다. 맑은 나락이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예, 코로나19가 빨리 물러나도록, 그래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지난주 헌금 현황입니다. 확인하시고 혹시 누락된 분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방법 이미 잘 아십니다만은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35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또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